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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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 찾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때를 저희가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오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건강 혹은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비록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트랜지션 타임을 지나고 있지만 이렇게 과도기적인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혼란의 시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1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패티 김의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 지금 이 수요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이 노래를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래는 KBS에서 방영되었던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KBS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에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혹은 6.25 한국 전쟁 때에 남한으로 피난 내려와서 헤어졌던 가족들, 그래서 남한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 소식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함께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마다 전화가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전화가 있긴 했지만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전화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전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들의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알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방송이
처음에는 2시간 정도만 생방송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첫날 생방송이 5시간 가까이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찾아온 겁니다. 자기 헤어진 가족, 헤어진 부모님, 헤어진 형제 자매 찾아달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5일 동안 모든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방송 시간 내내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요 78%라는 전무후무한 시청률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그 5일이 지난 이후에도 신청자가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방송국에서는 11월 14일까지 이 방송을 연장하기로 해서 11월 14일까지 그해 11월 14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했으니까 5개월 넘게 그 생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총 10만 952명, over 100,000가 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달라고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 1,189명, 10,000 넘는 사람들이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방송을 지켜보면서 눈물 같이 흘리고 많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미국 땅에서도 그 방송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들의 깊은 슬픔과 그들의 애잔함,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막 끌어안고 오열을 하고 그런 장면을 보거나 혹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을 때면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 속에도 그 먹먹함이 전달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생방송을 진행하던 아나운서들도요, 그 장면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들의 사연들이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에 방송 진행하다 말고 펑펑 울게 돼서 방송을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의 시청률이 78%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온 국민이 이 방송을 지켜봤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그들의 아픔에 함께했고 그들이 가족을 만날 때면 마치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함께 눈물 흘리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모두가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늘 안타까움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진행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양이 100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도 아직 99마리 있는데 그까짓 거 한 마리 괜찮아. 99마리 있으니까 이제 또 새끼도 낳고 그러면은 금방 또 숫자 늘어날 텐데 괜찮지. 그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만약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그냥 단순한 소유나 물건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기면. 그런데 만약에 그 양이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 있는 존재라면, 만약에 그 양을 여러분이 아주 사랑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괜찮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괜찮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마치 세상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성도님들, 만약 세상에 성도님 한 사람만 살고 있었다면 성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을까요?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잃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지금 80억 정도 인구가 있죠. 8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끔찍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태초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죽게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어떤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서 괜찮을 영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 귀한 영혼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남성과 그냥 우연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혀 원래 모르던 사람이었고요. 그날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때 코로나가 미국에서 한참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대답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자기는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을 거 아니냐 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고, 그러니 뭐 코로나 걸려서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그게 무슨 대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의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참으로 그게 그 말을 들으면서 냉정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중에 한 사람, 어떤 숫자 중에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로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의 어머니라면, 당신의 배우자라면, 당신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목자에게 힘든 일이에요. 양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갔을 만한 모든 데를 다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시덤불을 지나야 될 수도 있고요.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양을 찾으러 갔다가 맹수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목자 자신이. 그렇죠? 그리고 비가 와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만 찾아다니나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언제라도 그 양이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끼니를 걸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길 위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양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그 목자처럼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실 양의 주인은 양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양이 귀해도 양을 대신해서 죽는 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8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제1대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올해 지난 2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박식한 분이었고 지적으로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린 채로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한테 딸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따님이 이어령 선생님처럼 매우 똑똑하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닮은 그런 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그 딸을 무척 사랑하셨대요. 그 따님이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검사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었죠. 아들도 매우 훌륭하게 자라줬고요. 그 아들이 UC 버클리
웨스트포인트라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이제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UC 버클리에 다니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으로 25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통해서 얻었던 둘째 아들은 심각한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다닐 수가 없었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온 이 어려움 때문에 그 따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원래 하나님을 믿던 분은 아니었는데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미나 목사님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분에게 소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이어령 선생께서도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했지만 아버지는 완고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성주의자로서 무신론자로서 살아왔던 아버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민아 목사님이 그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이 50세 되었을 때에 이분에게 갑작스런 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눈에 이상이 생긴 건데요, 망막변리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 가정엔 여전히. 근데 이제는 육체의 질병까지 얻어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좀 참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어령 선생을 하나님께로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던 딸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소식에 이어령 선생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남은 저의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7개월 후에 감쪽같이 딸의 눈에 있던 그 증상이 사라졌고 딸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어령 선생은 그의 나이 80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80년 동안 그를 찾아다니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신앙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셨던 이 주님의 이야기가 이어령 선생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 집사님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그 수고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졌을 때 우리만 기쁜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서 춤추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십니다. 하늘에는 그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았을 때요.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데 있다가 찾아진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얘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그 기쁨,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누리는 그 기쁨, 거기에 함께하지 않겠니?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그의 기쁨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그 사역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는요,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도님들, 예수님의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기를 기뻐하시는, 찾아내고 싶어하는 그 잃어버린 자들은 누가 찾아야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찾아야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자들 어떻게 하면 찾아질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찾아지는 걸까요? 그분들이 찾아지려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통해 찾아집니다. 그렇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야 되고 그 아들을 보아야 되고 그를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보고 믿으려면 잃어버린 자들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들, 그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에게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함께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밀어낸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아마도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를 찾아내는 것이 평생의 미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이 그의 외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실종 당시에 12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엄마가 공안이었습니다. 중국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할 수 있는 게 많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혹시 아들이 근처에 있는 산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날부터 그 근처에 있는 온 산을 헤집어 다니면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워낙 그 산에서 보냈던 시간이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산 위에 걸려있는 구름이 어떤 모양이냐만 봐도 이제 날씨가 어떻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날씨가 맑겠구나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을 만큼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비디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같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그걸 만들어서 자기의 소식을 올리고 아들을 찾기 원하는 자기의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만 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채널에 구독을 하고 그녀가 아들을 찾는 것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중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차에서 생활을 해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늘 차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녀의 경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어느 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실종 당시에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가 경찰이란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 엄마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찾고 싶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엄마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엄마는 경찰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엄마였던 적이 없어서 아마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여전히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존재합니까?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본인이 아직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도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성도님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아졌다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의 기쁨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의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던 저희를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먼저 알았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저희를 먼저 찾아주셨기에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저희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만 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불평하고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될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찾아다니시는 그곳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을 찾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통로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